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의 관습과 풍습과 또 도덕과 법률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전통과 그 나라의 풍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그 나라에 동화되어 줄 수 없고 이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두어졌다고 빌립보서 3장에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두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면은 하나님 나라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주께서 산상순으로 말씀하신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희미했던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신약 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요 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팔복의 영적 원리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5장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이 말은 펜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펜데오. 이 펜데오는 말은 도무지 스스로 사귈 수 없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극한의 슬픔, 아픔을 펜데오랍니다. 이런 슬픔은 다른 데 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가족의 죽음, 예기치 못했던 가족의 죽음.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반드시 오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이름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 극한의 슬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슬픔을 펜데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통을 나타낼 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죽음 앞에서 이 펜데오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죽으면 첫 번째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해가 지기 전에 사람을 무덤 속에 잡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아니누 기간이랍니다. 아니누 기간. 이 아니누 기간은 어떤 조문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돌무덤 속에 혹은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첫날입니다. 이 첫날 기간은 자신만이, 가족들만이, 유족들만이 그 죽음 앞에 슬픔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누 기간입니다. 이 아니누 기간 하루가 지나고 나면 두 번째부터 죽은 사람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고 7일 동안 다른 사람들의 조문을 받는 기간을 쉬바랍니다. 쉬바 기간. 이 쉬바 기간 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조문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어떤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을 멈추고 가족에 대한 슬픔을 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이 쉬바 기간에는 통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파격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10마디의 말씀 속에도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쉬바 기간에는 안식일에 나오지 않아도 배려를 해줬다는 것은 죽음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7일간의 이 장례인데 이 7일간의 장례는 소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7일 동안 일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알다시피 고대 사회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딸들아 너희가 울지 말아라. 왜 주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로서 그렇게 묘사를 했는가? 그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은 10%의 사람입니다. 소위 여러분 권력층, 부유층, 지식층이 성 안에 살았고 성을 주변으로 외곽적인 대부분 90%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성이 사람을 품은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합니다. 이 딸들이 바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게 되어지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어서 잠시 그들이 대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90%의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밖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일 동안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굶어서. 그래서 매일마다 노동을 하러 가야 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와서는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함과 슬픔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애통과 통회함이, 마음이,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해당에 나가면은 이때 해당장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를 주로 모셨다 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를 주로 모신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와를 주로 모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주로 모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극한의 슬픔에 나가 슬픔으로 해당에 갔을 때 해당자의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할 것입니다. 구약적 애통은 죽음 앞에서 불가분의 절대적 그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의 문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범죄를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찾아왔고 죄의 결과로서 여러분 죽음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인간의 여러분 최고의 비극이 되어진 것은 죽음 속에 숨어있는 죄의 근본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죽어도 여러분 사람이 죄가 없다면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가장 애통스러운 것은 죄라는 본질적 문제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죽음은 가장 애통해야 되는 슬픔의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렸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 단 한 번도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웃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죄된 세상에 와서 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펴보니 주님 눈에서는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궁극적 지점인 죽음,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을 보며 주님께서는 애통과 분통의 슬픔이 같이 치밀어 오른 것이에요. 사람을 유혹하였던 사탄에 대한 분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는 애통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는 구약적 이 애통, 이 죽음의 이 문제를 오늘 시작적으로는 좀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죽음이에요. 육체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서 올까요? 구원은 애통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펴보니 이미 죽어져 버려서 아무런 소망의 힘이 없고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버린 생명의 그런 내 생명점이 말라 죽어버린 그 영혼의 실상 앞에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보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망입니다. 죄라는 것은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는 마른 뼈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그런 되어지는 골수 자체가 메말라 버린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도 우리의 영적 실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육체의 죽음 문제를 영적 죽음 문제로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니 나는 입술이 부정하여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는 물론 육신적인 죄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심령을 바라보니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니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영광이 전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부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이 부하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은 괜찮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괜찮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스치장으로 결정해 여러분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피가 우리를 덮어야 돼요. 오늘 이 세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살펴주세요. 나는 나를 살펴보니 나의 영혼을 바라보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의 영혼은 이미 마른 뼈처럼 죽어져 있으니 주님 내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애통에 대해서 수직적 관계에서 찾아오는 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되어질 때부터 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실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것이에요. 생명실과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모두가 평등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다 죽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영혼의 사망에 대해서는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여러분 어렵고 또 불의함과 악함과 정욕과 욕망이 여러분 이렇게 끌어넘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사망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모두인 것처럼 인생 80, 90, 100년 사는 것이 여러분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실체,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모습들은 그렇게 탐욕적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그만 좀 먹어라. 그만 좀 먹어라. 이제 좀 그만 좀 먹으면 되지 않니?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좀 그만 좀 먹으세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적게 먹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억울했어요. 많이 먹고는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적게 먹었어야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좀 세상 것 그만 먹으세요.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야 돼요. 세상의 온갖 세속적 풍토들이, 가나안의 이런 풍토들이, 가나안의 문화들이 내 삶 속에 채워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세상의 가나안 문화로 여러분 이미 덮어씌웠어. 너무나도 격격히 진을 쳐놨어. 나의 영적 실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인 죄인된 자신의 모습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여호와를 주로 모신 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애통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깊이 둘러봐야 됩니다. 자기 통찰에 철저해야 돼요.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의 내면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은 온전함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깊이 이른 아침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영성을 겸손히 주 앞에 비춰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둘러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살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뭘 어째서. 이런 부자들은 정말 좀 죄송합니다만은 자신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결핍되어야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건강이 여러분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결핍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뭔가 간절한 기도 여러분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엎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남의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세상의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점점점 인생의 바벨탑이 높아져서 교만의 정점에 서는 것입니다. 큐티를 왜 매일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말씀 앞에 매일마다 나 자신을 조명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복종시키게 하는 것이 큐티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려야만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실상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나는 모자라 부유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라고. 너희는 안약을 서서 너희의 눈을 넣고 너희의 벌거벗은 것을 보라. 여러분, 애통함이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애통함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런 벌거벗은 영적 실상, 이미 죽어버린 이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지 못하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영적 실상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 실상이 이렇게 초라하고 바짝 말라서 죽어 있는 그것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에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 위로는 성령 하나님의 어루만점입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샬롬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삽니다. 샬롬이 사라졌어요. 팍스,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평화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완력으로 만든 평화예요. 이것은 언제가 깨어집니다. 샬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어디에서 오느냐? 애통으로부터. 나의 영적 실상 앞에 하나님의 도우시 오시는 결단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샬롬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예요. 빅토르 유고의 단편 소설을 보면 대포를 실은 배가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풍랑과 싸우기 위해서 난리를 쳐요. 그러다가 튼튼하게 메었던 대포의 끈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자 풍랑과 함께 대포가 배 위로 이곳저곳 왔다가 난립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풍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포를 피한다고 난린 거예요. 서른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풍랑과 싸웠는데 지금은 배 안에 있는 대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깔려 죽겠어. 여러분, 그럴 때는 답이 하나입니다. 대포를 바다에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을 끊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포를 내어버려야만 여러분 본질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의 가난의 문화를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내어야만 우리는 진실로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애통해야만 우리가 위로를, 샬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적 문제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샬롬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짝 말라버리고 아무런 생명의 여지도 없는 나의 영적 실체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고백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애통하는 그 심령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만짐을 통해서 샬롬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이제는 배는 훈련 덜 먹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샬롬의 위로를 세상 끝날까지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자, 이 온유한 자에 대한 8북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구약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온유한 자의 복이 나왔습니다. 온유한 자는 대체 뭔가? 헬라어로 프라우스란 말을 씁니다. 프라우스. 온순하다, 착하다. 그러나 이 프라우스는 구약적 온유의 그 의미를 다 말하지 못하고, 아니, 구약적 온유의 이 아나라는 말을 씁니다. 온유를 히브리어로. 아나의 의미를 말하지 못합니다. 아나라는 말은 고난당하답니다. 그리고 압제당하다. 자기를 낮추다는 거예요. 아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 괴롭힘을 당해서 무엇 때문에? 땅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살 수 있다 했습니까? 못 산다 했습니까? 못 산다 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유도 없이 그 땅을 착취하고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도 더 큰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빼앗아가는, 소위 여러분 정글의 법칙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켰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라는 말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지 안 이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을 아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겸손을 말하고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 자기의 혈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세 가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적 수락.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전적 따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과연 전적으로 다 따를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전적 위탁이에요. 수락하고 따르고 맡기는 것, 여기에 여러분 토탈입니다. 부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따르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온유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여서 당신이 개입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온유라는 말은 자기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 마치 여러분 야생마와 똑같습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러나 조련사위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면 폭발적인 힘을 여러분 철저하게 주인의 채찍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리치면 뛰고 또 치면 그대로 멈추는 것이에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우리의 삶이 길들여지는 것, 성령에 의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통제의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 의지로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자동 항법 모드처럼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본능대로. 중요한 순간에 이런 브레이크나 핸들을 바꾸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통솔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 통제의 능력은 경건의 힘입니다. 절제의 힘입니다. 경건은 절제예요. 절제지 못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감정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옳음을 너무 강하게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에요. 욥 옳습니다. 의로워요. 그러나 그 의로움을 지나치게 과시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씀 안에서 브레이크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복으로 주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땅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사님 정말 땅으로 주시나요? 예. 역사적으로 많은 땅이
온유 환자에게 갔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큰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미지의 땅으로 나섰습니다. 그 땅이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아메리카예요. 지금 이런 그 땅은 가장 복된 땅입니다. 이삭은 우물 때문에 다투게 되었을 때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무력할 정도로, 무기력할 정도로 그는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온유함을 보시고 이삭에게 여러분 좋은 우물과 좋은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온유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영적 실상을 바라보시고 주님, 나는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나의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주께 겸허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루하실 것입니다. 분노 조절 실패의 시대입니다. 분노를 여러분 통제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다투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주님의 개입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통솔해서 주의 말씀 앞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을 소유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 주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온유한 자의 삶을 체질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생활하고 살아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로 받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